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권속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예물 받으소서. 드린 손길에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 바 되어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수가성 여인이 누구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 만났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교리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런 고백한다고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그런 교리적인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주변에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예수 주변에 머물렀는데 그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 만남이 없으면 믿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만남이 없으면 구원 없다 그 말이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만남이다. 근데 예수 만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잖아요. 여인을 기다리셨고 여인 만나서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자연인을 가리켜 허물과주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알 수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한번 띄워봐요. 에베소 1장 17절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뭐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아멘. 만나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내가 예수 만났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 만났다. 이렇게 외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외치더라. 그렇게 외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외치는 걸 전도라고 그러잖아. 뭐가 찔리는가? 입을 딱 닫고 대답을 안 하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만났다. 그게 전도라는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예수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반응을 못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은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의무를 강조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만난 사람 따라하세요. 발걸음이 움직이고 입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죠. 누가 이 여인들 막 등 떠밀면서 너 빨리 마을에 가서 예수 알려라 그랬나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열정이 가슴에 타오르고,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마을로 막 달려 들어가서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내가 예수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을까요?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물 기르러 온 여인이 자기가 물 들어온 것도 생각 안 하고 물동이도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할 때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도요, 싸늘한 마음으로 하는 말과 뜨거운 감동으로 하는 말은 느낌이 다르고 파장이 다르고, 그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감동을 처음 경험해요. 이 여인의 가슴에 그런 열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별받는 여인, 무시받는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인생이 막 밑바닥까지 떨어진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인에게 무슨 그런 감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희열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니까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뭐예요? 껍데기만 새것되는 게 아니에요. 속만 새것되는 게 아니에요. 새것된 증거가 있다 그 말이죠. 감동이 있다 그 말이죠. 열정이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새것되어진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전도자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유대 광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일행들이 뿌옇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를 몰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기를 마차에 다가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구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귀의한 다음에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차를 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마차를 모는 게 아니라 호위하는 군사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장엄하겠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떨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죠. 그런데 그 내시의 손길에는 이사야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의 성경은 이렇게 작지만 옛날의 성경은 양피지에다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었으니 이사야 성경의 몇 페이지만 해도 이렇게 큰 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나를 상대를 안 해줘. 아무도 나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 마음만 답답할 뿐이야. 어떻게 깨달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의 마차에 올라타서 길을 가면서 이사야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어떤 것들이 가슴을 두드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마차를 세우고 내려서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는 세례 받고 싶은데 무슨 거리끼는 게 있느냐? 없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죠.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 후에 내시가 다시 마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큰 기쁨으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시가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흔연이란 안의 뜻이 뭔가 하면 감동과 기쁨, 감동과 희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과 희열이 그의 가슴에 벅차오르더라. 그렇게 길을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감동과 그 희열이 여인의 가슴을 채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만난 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가슴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42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수가성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처음에는 여자가 외치니까 혹시나 싶어서 나와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만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상당히 거시기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대들었어요. 예수 모르니까, 그죠?
예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기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내게 영생의 물을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예수 알게 되면 그분이 물을 달라고 하든 그분이 밥을 달라고 하시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든 나는 안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저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래서 시간이 어렵고요, 이런 소리 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모자라고 못나고 약해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병이라는 건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 사회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집에는 아무도 왕래를 안 해요. 그죠? 격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서 돌보질 않아. 같이 걸려 죽을까 봐. 근데 그 소식 듣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알아 누운 여인의 손을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건강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섬겼다, 그분이 원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만난 사람은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분의 요청에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인근의 옆에 있는 마을 벳바게에 너희가 가서 당나귀가 새끼와 애미가 한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을 만날 텐데 가서 끌어와라 그래요. 주님, 뭐 이렇게 한 장 써주시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래. 그러면 보낼 거야, 이 한마디예요. 진짜 가서 보니까 한 말뚝에 나귀가, 애미 새끼가 한 줄에 묶였는데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니까 주인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참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야. 뭐 약속어음도 하나 안 써주고 하는 말이 우리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달지 아니하고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언제 돌려줄 겁니까? 묻지도 않고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요청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자가 물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옳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은요, 예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의 조건이 내게는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거,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아무리 장엄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가 있고 예배 장소에 함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듭난 예배,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어떤 의식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예배라니까. 최초의 예배는 저 에덴 동산 예배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가 서늘할 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게 예배란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갈 때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산상에 올라가 40일 밤낮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이올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은 장소 같은 형식 속에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이 예배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믿음이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와 자기 경건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 좋고 경건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 예수의 십자가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의 보혜사 성령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예배고, 그 예배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예배 속에 회개가 있고 그 예배 속에 회복이 있고 그 예배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 속에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 은혜를 느끼는 자리, 은혜의 감동을 받는 자리,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예배는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게 전심입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게 전심이에요. 빨리 끝나야 어디 가고 빨리 끝나야 뭐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건 전심이 아니에요. 그저 이게 여기가 다야. 아멘. 전심으로 예배하자 그 말이죠. 전심으로 다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요, 이 주방에가 밥 먹는 게 귀하죠, 그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제발 좀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건네봐요.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죠? 그러면 해주는 사람도 보람 있잖아요.
근데 전혀 뭐 인사를 건넬 줄 몰라. 고맙다는 말도 잘 먹겠다는 말도 안 해. 뻔뻔한 거야 그건. 한번 해봐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주방 담당이 되었다고 해서 예배 빼먹고 거기가 봉사하는 걸 목적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8시 예배도 있고 9시 반 예배도 있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주방도 봉사하셔야지. 아예 예배 제껴버리고 그거 하러 온다? 주님 기뻐하실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 만났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안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예수 만났대. 그거 말고 내가 만난 예수. 할렐루야. 나는 예수 만났다고. 내가 예수 이렇게 믿게 되었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고. 나도 근심 있고 나도 걱정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 있고 나도 불안하고 나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내가 주님 찾게 되었고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예수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해야죠. 아멘.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골백번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 내가 예수 만났다고 외치는 이 외침,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그 여인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난 그 감동과 그 감격이, 그 열정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